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나눈 것을 오늘 영상 녹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녹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 합니다.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로서는 신앙생활 초기 때 초창기부터 줄곧 암송해오던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요. 성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어떤 것인가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신학을 우리가 두 분류로 나누다 보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나누면 우리는 복음주의 내에서도 개혁주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개혁주의에 해당되지만 큰 그림으로 복음주의에도 우리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보면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현재도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유일의 구원, 예수 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도 많고요, 논쟁도 되고요, 또한 서로 입장이 완전 다를 정도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렇게 이것을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실제로 장로교 신앙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 또 실제 삶에서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우리 정통 장로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창조보다도 진화 혹은 다른 방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네, 교회에서 그렇게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속으로 혼자 믿는 것인데 왜 진화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냐 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사실대로 믿고, 교회에서는 창조냐 진화냐 이런 주제에 거의 특강 같은 거 할 때만 다루고 거의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예 이것을 무슨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고 진화를 당연한 것으로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상당히 이제 학교 공부를 제대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창조를 마음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를 믿더라 해도 그 창조 후에 하나님이 손을 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죠. 좀 이상해 보이시지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는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다 보면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진화의 이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창조 진화에 대해서도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예수 유일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어찌 길이 하나일까. 실제로 우리는 등산을 할 때도 이 코스도 있고 저 코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하나만 이야기하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종교, 어느 종교를 가도 결국 진리는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멋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당연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예수님은 많은 구원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렇게 듣다가 교회의 신앙이 언젠가부터 오히려 너무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성경 말씀이 어느 날부터 귀에 안 들어오다가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만 이것도 참 우리 젊은 층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은 인간이 이것저것 편집해서 만든 책이고 성경은 그냥 고대 문헌들 다른 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야 괜히 지성적으로 보이고 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래버리면 대단히 불합리한 사람처럼 보이고 괜히 무슨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진리는 존재하며 또 진리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진리를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로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타협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금요일 날 주로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독교의 많은 진리, 복음주의가 주장하는 진리 가운데서도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거가 총 세 가지인 첫 번째로 성경을 그 어떤 다른 권위에서 인정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입니다. 성경을 다른 권위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철학자 누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을 만하다. 여러분, 방금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철학자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도 않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경은 어떤 유명한 인물, 유명한 사상, 유명한 책이 성경을 인정하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받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지은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가? 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맞다 틀리다 또 잘하신다 못한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내려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진실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내가 창조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증명이라도 해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창조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온전하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끝도 모르고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이 인간의 교만함,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다가갈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올 때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죠. 자,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번역본도 오류와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핵심이고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대, 그 장소의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게 되죠. 하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하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대를 넘어 장소를 넘어 전달이 되겠지요. 이게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러면서 의미가 변질되지는 않습니까? 왜곡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처음에 그 말씀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번역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원본을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훼손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가정해야만 이 변질과 왜곡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이 전해주셔야 되는데 막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는 그 번역의 과정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막 변질되고 왜곡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왕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나쁜 사람이 그 내용을, 그 편지를 뺏어가지고 막 내용도 변경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 뭐 그러면 왕이 무능력한 왕이겠지요. 근데 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왜곡이 너무 많이 돼서 성경이 이 원본과 너무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사실 우리는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정말 그대로 잘 그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실수와 조금의 왜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원어를 아무리 잘하고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까지 다 능통해가지고 원 의미를 다 안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히브리 헬라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어를 그렇게 잘 알고 성경 의미를 우리보다 완벽하게 잘 해석한다 해도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그렇게 제대로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99% 대부분들은 다 예수님 아직도 거절하잖아요. 그들이 성경의 원 의미 뜻을 몰라서 거절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원 의미 뜻을 잘 알 텐데요.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뭐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천재일 텐데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뭘 의미합니까? 번역상의 문제, 그 자질구레한 그 조금의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불완전한 번역이 있을지라도 그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거의 그대로 다 전달되도록 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늘 충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뭔가 대단해 보여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보다도 선생님보다도 목사님보다도 더 자기 뜻이 옳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할 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옳고 성경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원래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니까. 다시 보여주면 아니야, 그럼 성경이 잘못됐겠지. 여러분 술을 끊을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어, 나는 안 본 걸로 하겠어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 하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면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이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렇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이 세지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인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도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게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외면하면 우리에게 올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구 끝날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게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해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나 자신의 욕망, 감정, 아집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방법이 우리에겐 없죠. 결국 내 잘난 맛에 내 허영과 내 제약 속에서 막 허덕이다가 그렇게 망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을 그 어떤 다른 권위에서 인정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둘째,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번역본도 우리와 잘못이 없습니다. 셋째로, 나와 말씀이 서로 상반될 때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조금의 오류나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의 인격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임하게 되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